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31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비된 날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말라기서 본문을 또 마지막으로 살피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한 해의 시간들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발하면서 계획하고 결심하셨던 것들 많이 이루셨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아쉽고 또 안타까움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난 아쉬움들을 돌아보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연말과 연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에서 함께 살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환경과 상황 때문이었어요. 좋은 환경과 상황이 그들 생각처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고 기업을 준 것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냐라고 반문하셨죠.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하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사랑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상한 것, 눈먼 것, 저는 것, 도적질한 것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들 예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렇게 진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동시에 불평을 했습니다. 무엇을 불평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땅에 정의와 공의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교만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방치하는 것 같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런 불평을 2장 17절, 지난 2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이 더 잘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더 떵떵거리고 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괴로움 가운데 살더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세요. 그렇지 않아. 교만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용광로 같은 그날 임할 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로 보일 수 있겠지만 말라기와 동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때가 언제를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초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오시는 그때, 이는 5절에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크고 두려운 날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 좋은 소식이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복음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영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소식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는 소식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소식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극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는 어떤 이유와 핑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과 그 이름을 경외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것,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구주가 되게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니 믿는 자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 즐겁고 기쁨으로 오늘 말씀 속 송아지와 같이 기쁨이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지 못해서 낙심과 실망과 비관에 빠져 있는 말라기 당시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나의 마음과 믿음도 비춰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쁨과 감사,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세상 모습에 대해 비관과 불신의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신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당시 암울하고 괴로움 많은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용광로 불같은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눈을 뜨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지금만 보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만 바라보고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눈에 좋게 보입니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 말이 참되지 못함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좋게 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도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장은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한 것 같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시간은 패배하여 밟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의 승리를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의 승리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런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실까요? 당장 겪고 있는 부당함과 정의롭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를 내 생각대로 정해놓고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이기는 길이 4절에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제 막 출발하게 될 400년의 암흑기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께서 약속대로 오시는 그날 완고했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예고하시고 400년의 긴 침묵의 시간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앞선 1절에서 살폈듯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시는 초림의 그날을 뜻합니다. 신약 시대를 뜻해요. 하나님은 구약이 끝나는 이 말라기 마지막 절에서 앞으로 오게 될 그날을 미리 바라보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따라 무엇이 갈립니까? 영원한 생명과 사망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아닌지가, 그 관계가 단절될 것인지가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하나님은 그 메시아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미리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온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오실 그 마음을 준비하라라고 외치게 됩니다. 6절은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 그 마음을 아프게 할 죄와 타락과 행악들을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그 선지자가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마음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그 선지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6절 하반절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나님이 염려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입니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뜻이 저주함이 아니고 멸망시키심이 아니며 살리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보다 구원을 원하고 계심을, 거기에 기울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또 마지막 내용을 묵상하며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하시며 그가 오실 크고 두려운 날 전에 회개하며 영접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과 동일한 부르심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전에 돌이켜야 할 마음을 돌이키고 돌이켜야 할 삶을 돌이키고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무엇에 분주하고 바쁘셨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했고 정작 걱정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써야 할 것에는 마음 쓰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처음 오신 것처럼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늘 오늘로 그날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